주인공이 에녹인데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도 그 신비한 인물들 가운데 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신비한 인물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이 그 이유입니다. 2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천국에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천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상인 천국은 100% 있습니다. 100% 존재하는 다음 세상인 천국을 이 시간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녹은 천국에 갔어요.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은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빨리 죽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 빨리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상하죠? 천국은 소망하는데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오래 살고 싶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죽지 않은 상태로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녹이 신비한 인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은 에녹을 천국으로 옮기십니다. 살아있던 에녹을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었는데 살아있는 상태였던 그 에녹을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옮겨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죠? 맞죠?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메바 아니에요.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최초의 인류 아담이죠. 그 아담의 7대 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아담의 7대 손.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담과 에녹의 관계는 그렇게 먼 관계가 아닙니다. 7대 손밖에 안 되니까. 에녹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7대 손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무드셀라예요. 몇 살을 살았을까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와 이렇게 놀라잖아요. 당시 평균 수명이, 그때 평균 수명이, 에녹 시대 평균 수명이 800세에서 1000세였어요. 근데 에녹은 365세에 죽었죠. 당시에는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요.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은 후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뭘 강조합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한다고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22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인가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영적 암흑기였어요.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에녹조차도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녹조차도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고요. 온 마음 다해 세상을 사랑했고요. 온 마음 다해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당시 에녹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심하게 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그 전까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당시에 에녹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심하게 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추론이 있습니다. 추론이에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추론일 뿐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죽음을 보내다. 무슨 뜻이라고요? 죽음을 보내다. 심판을 보내다. 이게 무드셀라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 이름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겁니다. 그가 죽을 때,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게 무드셀라 이름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왜 에녹이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고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지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장차 세상에 있게 될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 계획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각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각성이 아들의 이름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동기로 작용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각성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심하게 된 동기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건 추론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론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에녹이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그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장차 세상에 있게 될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 계획을 알려주셨고,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했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까지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고,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홍수 심판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그 추론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각성이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로 작용이 있다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추론일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 원동력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각성 때문이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지만 그것은 추론일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전에 혹시 에녹이 그 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었지 지식이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드셀라를 낳을 당시에 에녹에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에녹에게 생기자 그때부터 에녹은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 결심과 결단이 그때 에녹에게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떤 사람이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오늘 어떤 사람이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떤 사람이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그때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매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65살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예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니까요. 다른 세상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요. 영적 세상이 있습니다.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고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2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실이 뭐죠?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 그게 뭘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에녹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녹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음 세상에 대한 그 소망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다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대표작이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을, 천국이죠,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생략.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 책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할 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에 관해서 정말 탁월한 책인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천국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C.S. 루이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충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고.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바로 에녹의 마음에, 그때부터 에녹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녹 시대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에녹이 얼마나 외로웠겠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조롱해도, 누가 비웃어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운동력이 뭐라고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녹이 우리가 똑같았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운동력.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202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녹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2026년 거룩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 이 땅에 머무르게 하옵소서.